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장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눈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눈 하나인 사람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눈 하나를 가지고 있는 나라, 민족들이 혹 있는데 내가 그 나라에 간다라고 그런다면, 그 나라에서 살게 된다라고 그런다면 그들 눈에 비쳤을 때 나는 비정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과연 정상적인 크리스찬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진단해야 됩니다. 내가 정상인가 아니면 비정상인가. 어떤 이들은 비정상인데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비정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비정상적으로 살아갈 것이냐를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눈을 감고 이 거리를 활보하고 막 돌아다니고 뛰어다닌다라고 한다면 언젠간 부닥치든지 넘어지든지 아니면 구덩이에 빠지든지 분명히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의지하며 살던 자가 실명을 하면 그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눈에 의지하던 사람 혹은 돈과 명예를 의지하던 사람이 돈을 잃어버려요. 명예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마치 전부를 잃어버린 자와 같아서 절망하고 허우적대고 어떤 이들은 죽게 된다 이 말이죠. 눈에 의지하며, 즉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던 자가 갑자기 그 의지했었던 것들이 거짓이구나, 가짜구나, 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두 가지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헛되게 살았구나라고 하여 좌절하고 절망하여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헛되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삶을 되돌이키고 돌이켜서 진짜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진짜가 뭐냐? 진짜가. 그 세상 가수 가운데 여러분도 들어봤을 법한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수는 한국 땅에서 굉장히 유명한 프로듀서 아닙니까? 작곡도 하고 가수도 하고 엔터테이너 회사를 차려서 많은 세상의 가수들을 양성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학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그가 늘상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뭐냐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자기 스스로 대답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많이 배웠고 또 많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찬양을 받지만 자기 안에 있는 이 의문을 풀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의문에 관심도 있고 답도 알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회피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것을 회피하고 계속 도망다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신이 결단을 하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의 경전들을 자기가 다 모아서 나는, 즉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답을 좀 찾아보려 열심히 탐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결론이 그래요. 세상에 수많은 경전들을 이렇게 봤는데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것은 성경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성경만 가르쳐 준다라고 그가 결론을 내리는 그런 모양들을 간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허상, 가짜에 눈이 어두워서 이 눈이 멀어버려서 진짜 떠져야 될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평생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절망과 낙심과 죽음, 사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영적인 안목과 육적인 안목을 분명히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우리의 육신은 떡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념해야 될 것이 여러분의 육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도 영혼이 있다, 영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는 사건이 열왕기하 5장에 나와요. 근데 그 열왕기하 5장에서 나아만이 낫고 아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자마자 열왕기하 6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열왕기하 6장에 아람 군대가 침략하여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 즉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공격해 옵니다. 공격해 오자 이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청년 시종이 굉장히 두려워서 주여 주여 아람이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엘리사가 봅니다. 그때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청년 시종은 그 육적인 안목에 육안을 가지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라고 벌벌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뭘 보고 있었느냐?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는 두렵지 않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이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니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 종을 위해서 이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럽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의 눈, 그럼 여기서의 눈은 육적인 눈입니까? 영적인 눈입니까? 이거는 육적인 눈이 아닙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하늘로부터 수종드는 천군 천사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시에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는 자기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보지만 같이 이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었던 젊은 시종은 하나님 앞에 그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육적인 안목 가지고 벌벌 떨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상황, 동일한 문제이지만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은 오늘도 담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와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동일한 문제요, 동일한 상황에 육적인 안목이 떠져 있는 사람은 오늘도 벌벌 두려워하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종을 향해서 엘리사가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 열어주소서. 눈을 열어주소서. 이 엘리사가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엘리야로부터 받은 그 능력이 있습니다. 갑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초월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를 저절로 눈뜨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 아람 군대의 공격 앞에서 저의 어떤 스스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대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가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육적인 안목이 영적인 안목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안목에서 영적인 안목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육적인 눈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천사를 볼 수 있는 것은 육적인 안목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열릴 때 천사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보자기의 환상을 보게 된 것은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은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그들이 스데반이 저 보좌 우편에 하늘 영광에 충만하신 우리 주님이 서셨다라고 그랬을 때 주변에 있었던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은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죽여라라고 말을 하죠. 만약에 스데반의 영적인 안목이 열린 것처럼 저들이 영적인 안목이 열렸었다라고 그런다면 도저히 스데반을 죽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대한다라고 그런다면 육신의 안목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은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다메섹 도성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에 함께 있었던 자들이 빛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영안이 열려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눈을 들어야 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눈은 절대로 육적인 눈이 아닌 것입니다.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영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안이 열려야 참된 길을 갈 수 있고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소양이라고 하는 CCM 가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CCM 가수를 군대에 있었을 때 처음 봤습니다. 이 자매가 이제 막 1집 앨범을 내고 홍보를 하며 이 군대에 와서 군인들을 위문하겠다라고 해서 저희 부대에 처음으로 온 것입니다. 근데 그 처음 왔었던 자매의 그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그 안에 있었던 예배당에 있었던 이 청년 군인들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예? 지금도 뭐 TV를 통해서 자매가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면 아주 그냥 듣는 사람들이 청중들이 막 깜짝 놀라죠. 막 놀라워하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막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그리고 뭐 저렇게까지 찬양을 잘하나? 고음이 저렇게까지 올라가나? 돌고래입니다. 돌고래. 아주 놀랐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근래에 간증을 한 것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자기가 고3 때 하나님을 경험했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지면서 이 나는 가수다 2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참여하게 되면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는데 또 그렇게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인기가 얼고 자기가 이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고 이제 불후의 명곡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도 나갔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마이클 볼튼이라고 하는 그 미국 가수가 이렇게 와서 그 불후의 명곡을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소양이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볼튼이 직접 와갖고 직접 그 자매를 만나서 했던 말이 우리 함께 월드 투어를 같이 하자. 세계를 다니면서 나와 함께 이 투어를 하면서 그 일들을 해보자. 직접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안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인 이 고음이 올라가지를 않다는 거예요. 예?
고음을 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이 8번이나 폐렴 진단을 받아갖고 찬양을, 노래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련을 겪으면서 이 자매가 결국은 토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삶에, 나의 달란트에, 내 재능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삶과 비전과 꿈 가운데서 하나님이 스위치를 딱 끊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위치를 끌어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발전소에서 전기의 양을 많이 공급해 준다라고 할지라도 이 가정에 있는, 아니면 사업처에 있는 스위치를 꺼버리면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보기 싫다, TV 전원을 꺼버리면, 우리 삶을 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스위치를 끄지 않도록 우리의 겉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밝히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이 바로 속사람인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신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육적인 안목에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는 속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뭘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리빙빙이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도 아담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로부터 불어넣어주시는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므로, 그 육신 안에 들어가므로 그는 비로소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언제 살아있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이 언제 살아있느냐, 언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냐, 현재 진행형으로서 진행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언제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우리 가운데 호흡되어지고 들어왔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인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당신은 죽은 자인 것입니다. 아담이 이 창세기 2장과 3장을 이렇게 계속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선악과실을 먹지요.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살아서 움직입니다. 900살이 넘게 호흡하면서 자식을 낳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그는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어야 돼요.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는, 즉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고통스러운 말을 하면 팩하고 쓰러집니다. 어떤 두려운 문제가 오면 정말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육적인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다 보니까 바로 영안이 떠지지 않아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지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절대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 그러면 속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세상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내 속사람, 자기 속사람은 뭘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육신은 이 들으면서 저걸 어떻게 지키나, 저걸 어떻게 순종해야 되나. 예?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물질의 문제도 어떤 사람은 이 물질을 내는 것을 막 벌벌벌 두려워합니다. 왜? 육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물질이 나를 먹이고 살리고 입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면서도 벌벌벌 떠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예? 과부가 두렙돈을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수님께 드릴 때 벌벌벌벌 떨면서 드렸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드렸습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렸습니까? 속사람이 살아나면 겉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속사람의 가치, 속사람이 살아있고 속사람이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두 번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요.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지금 어느 미래에 날로 새로워질 거야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We are being renewed day by day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계속 현재 계속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육신의 세포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낡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도 세포가 낡아지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세포가 우리의 영혼은 지금 계속 날로 계속 시시각각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계속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워질 수 있는 그 능력을요,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잘 들어보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이제 앞에 9절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들립니까?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시험도 잘 들고 실패도 잘하고 좌절도 잘하는 그런 질그릇에 무엇을 가졌냐면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그런 전혀 그것과 세상과 상관없는 그런 능력이,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그 말씀과 계속 연결이 되어져서 질그릇 안에 예수가 있다. 그래서 박해를 받아도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러므로라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 겉사람은 새하여지고 낡아여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강건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우리는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하물며 어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 호흡이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 보배이신 하나님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생기가 들어와도 생명이 되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생명이신 예수 생명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생명이 영혼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신 예수께서 오늘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영안이 열리세요. 육적인 안목만 보지 말고 늙었네, 주름살이 생겼네, 나이가 들었네, 희끗희끗 머리가 생겼네, 그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그 종에게 영안이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역사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기쁘지요. 방언을 충만하게 말을 하면 우리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일어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룩하고 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셨으니 이제 그분이 우리를 새로워지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ING로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반드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적 존재요. 이 영적 존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십시다.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시작.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신의 안목, 그 육적인 안목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그 육적인 안목을 버릴 수 없기에 엘리사가 기도했었던 것처럼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생명의 하나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계시사 나 영혼을 살리시고 내 영혼에 생명 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질그릇과 같은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룩한 영혼 되어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정말 내 영혼에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주여 내 영혼을 더욱더 새롭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